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은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도 불러 하나 되게 하심들 이루려고 했다.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다가 이 에베소는 교회론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묶어놔요. 왜 여러 비유가 많을 텐데 몸이란 비유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몸은 여러 지체의 기능들이 있지만 한 가지의 목적을 하여 움직입니다. 발이 따라가고 손이 따라가고 머리가 따라가지 않죠.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생각하는 같이 생각하고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온몸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전 성도가 다양하게 오셨지만 일치된 한 가지 소망, 그러기 위해서 한 소망,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길을 가는 그런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그렇게 우리를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다르고 각자 삶의 정황은 다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막 각자의 꿈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한 소망을 향해서 계속 같이 가는데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 있는 길임을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좋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살다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하고 안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성, 희망이 주를 위해 사는데 정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분열입니다. 하나 되려고 하는 반대는 분열, 나눔이죠. 자, 나누어지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몸을 쪼개놓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을 쪼개면 이 생명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교회가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살았다나 죽은 교회 엄청 많아요. 그 안에서 분열이 되어서 교회 기능이 없는 대표적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분열이 없이 지금까지 온 것을 참 감사하는 게 최고의 감사 그겁니다. 서로 때를 지어서 분열을 하고 원수를 지고 등을 가르고 또 교회를 막 흔들고 이런 경우가 없이 그냥 은혜로 달려온 거 너무 놀라운 감동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뭐 약간 마음은 다를 수 있지만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거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지 들어봅시다. 그저 사람이 싫어지면 피하고 싶어져요. 불편하면 그 사람과 안 만나고 싶어진다고요. 자꾸 이렇게 피하다 보면 그것이 분열이 되고 소통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본문 뒤에 가면 뭐라고 하자면 우리가 할 일은 용납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용서와 용납과 화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를 향해서 가는 거, 이게 교회예요. 날마다 서로 용서하셔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셔야 돼요. 어떠한 충돌이 있더라도 해 지기 전에는 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인사하셔야 돼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말할래요? 안 그런 척 말고 제발 용서하시라. 이게 가리고 안 그런 척하면 더 문제가 와요. 그래서 안 그런 척하고 자꾸 거리를 두고 자꾸 이렇게 피해 다니면 그것이 분열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담의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는 선악과 먹는 문제로 보는데요. 선악과 먹어서 문제야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선악과 먹고 나서 그날이 창세기 3장 8절 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산달한 바람이 불고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제만 해도 하나님 음성 들으면 기뻐서 하나님께 달려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두 사람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더라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환경, 그 아름다운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달라졌어요. 변절됐어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 모임에서 숨고 싶다는 문제 온 거예요. 전혀 환경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똑같은 그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두려워서 숨습니다. 달려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해야 할 사람들이 숨어버리므로 하나님이 찾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언제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가 가까이 만나고 전화라도 목소리라도 들어야 편안한데 어느 날은 그 전화가 불편합니다. 아내 전화번호가 울릴 때 남편이 두려워.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오늘? 남편 전화가 오는데 아내가 두려워. 받자니 걱정스럽고 안 받자니 불편하고.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가정 깨진 거예요. 뭐가 들어왔냐면 여상이 그 사람과 그 상태인데 누가 들어왔냐면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불편해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일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좋으련만 결국에는 아담의 가정은 쑥대밭이 됩니다. 이걸로. 아주 처참하게 깨지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합니다. 뭐 어디 위치를 몰라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 정체성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다 놓고 단순하게 봅시다. 피해버린 이유,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아담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반응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은 아담은 그 길로 그대로 가면서 자손까지 다 망가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단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아담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하나님과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길을 걷지 않을 거예요. 어둠이 씌어진 아담은 하나님 앞에 가는 자체가 두려움이 되고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신다고요. 근데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해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좋고 행복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아담은 그 뒤로 자기 자신을 숨기고 피하고 이게 하나님 곁에 오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그렇게 길을 걸어가죠. 자, 숨었으면 안전해지는 것이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는지, 이웃과 단절이 없는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예배가 부담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음성 듣기를 힘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사단이 아담의 삶을 흔들어 놓고 나니까 아담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성도님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됨의 역사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하나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은혜가 있으면 하나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우리가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고난한 사람의 이름을 정점에 찍으면 욥이 나와요. 왜냐하면 욥보다 더 형편없이 망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뭐 굳이 말한다면 얼마 정도 망했냐면 재산과 좋은과 자기 건강과 아내와 친구까지 사글이 다 망해버립니다. 그 혼자 남았는데 몸이 철저하게 병이 들었는데 고칠 방법이 없어 재 때문에 앉아서 이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벗고 긁고 앉았습니다. 가려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위로가 되어야 할 부인이 내가 아직도 그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요. 그런데 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망가지면서도 그냥 완전히 무너지면서도 그 고통을 초월해서 다 몸부림만 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이게 아담과 욥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신 주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우리 조금만 시험들만 하나님 멀어져 버리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나버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거 정말 위험한 사역입니다. 욥을 잘 보십시오. 시험이 들수록 하나님을 다가가서 만나요. 고통스러울수록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사는 방법이고 이게 축복의 이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음에도 온 세상이 다 무너졌음에도 하나님 관계만큼은 회복해야 할 문제로 벗고 그거를 키로 잡고 있습니다. 좋다. 마누라 나가고 내 병이 들고 자손 다 죽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회복하면 된다. 우리 신앙인이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똑같은 환난과 고통을 다 당할 수 있지만 신앙인이 더 빨리 회복되고 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겁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집요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뭐 묵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진일보하고 점점점 믿음을 더 달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물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 이 장면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덕덕 긋고 있더라. 그 아내가 그때 옵니다. 자,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킬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처참한 결과입니까? 근데 이거는 이 욥의 아내가 했던 말은 사탄이 기대했던 바이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다가 죽음 없이 천국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에녹입니다. 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에녹처럼 주님 나라에 올라갈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며 권세이며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위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가인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안 듣습니다. 그가 안색이 변하고 혈기가 나고 시기심이 타서 동생을 죽이려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정죄시킵니다. 스탑하라고. 그래가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안 들립니다. 사람이 망할 때는 귀가 닫혀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자기 고집대로 가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공된 사람들 보면 열린 귀가 있어요. 창이 열려요. 역사 속에 큰 지도자들, 성군이라고 하는 왕들을 보면요, 백성의 소리를 잘 들어요. 근데 백성의 소리를 안 듣고 차단하면 반드시 아무리 탁월해도 조만간 무너져요.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이웃의 지혜자들의 들려지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니 듣기에 쓴 소리가 아니라 고통 소리 다 들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순교는 꽁꽁 숨으면 아주 완전 범죄 이뤘던 바세바의 사건을 짐승에 비유해서 교묘하게 나단이 딱 들어올 때 바로 손들고 항복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누구도 그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귀가 닫혀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표현합니다. 죽이기로 결심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소통의 문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통 다음은 불통이죠. 여러분의 부부간에는 소통이 잘 됩니까? 이 말하면 부인들이 씩 웃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부인들이 가끔 말하죠. 내가 배랑박에다 말한다고. 배랑박은 소리 지르면 소리가 들려 돌아와요. 근데 그 인간은 소리를 주어도 먹어서 안 돌아와요. 그래서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버려져 버리는 겁니다. 이 불통 다음에 오는 것은 무관심이죠.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살아라. 놓아버리고 그냥 관심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방치가 되죠. 그거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찬가지죠. 주의 음성 듣기 기뻐하는 백성은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두세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주나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면 하나님도 놓아버려요. 그게 거룩한 육이에요. 방치됨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방치된 사람이에요.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 되어먹으면 그냥 방치해버린다니까. 죽을 먹든 밥을 먹든 살든 죽든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끝이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방콕의 인생은 살지 마십시오. 저 태국의 방콕이 아니고 혼자 갇힌 삶은 살지 말아라. 가능하면 많은 사람과 소통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길도 막히면 답답하죠? 길도 막히면 답답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백성하고 이 정치도 막히면 나라가 흔들거립니다. 더 불통의 위험을 말할까요? 숨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숨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피가 막히면, 소화기관이 막히면, 여러분 소화기과에 속한 모든 의사 선생님은 뻥 뚫어주는 데 힘을 씁니다. 먹고 마시고 드신 거 뻥뻥 잘 나가도록 하는 게 소화기 계통의 박사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무슨 말 아세요? 막히면 죽어요. 우리는 지능적으로 세상 모든 게 그래요. 잘 흘러가야 돼요. 아멘? 잘 흘러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자꾸 막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열어놔야 돼요. 흘러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올립니다. 바닷물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것 같죠? 어마어마합니다. 바닷물은 끝없이 흘러갑니다. 어디로 같이 가는데 강물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바다가 가기 때문에 바다에서 배도 뒤집어집니다. 모든 세상은 소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십니다. 바람도 불어서 세상을 흘러가야 공기도 정화가 됩니다. 태풍이 불어서 바다도 흘러보내야 물도 건강해서 새로운 플라크톤이 나오고 많은 생물들이 다시 번식을 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과 직원이 불통이 되면 그 기업은 깨져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소통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 이 소통의 회복이 되었는데 한 마음이 돼서 이 소통을 하면서 뭉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40절에 날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심쓰고, 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날마다 소통했다는 얘기입니다. 떡을 떼며 밥을 먹으며. 어제 한 우리 마을에 아빠들이, 남편들이 저녁이 컴컴한데 뭐가 버시럽고 밑에서 누가 뭐 사람이 왔다 가보니까 주방을 장악하고 요리를 하더라고요. 남편들이. 나중에 요리를 해놓고 가족이 나중에 오더만은요, 애들 다 앉혀놓고 걷어놓고 연설을 하다 아빠들이 쭉 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 마음으로 우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가족을 지금 대접하고 있다고. 새해는 새 마음으로 아빠 역할을 하겠다고. 엄청 제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앞에 앉아서 떡볶이 좀 얻어먹고 이렇게 어묵도 일본말 오뎅을 먹고 제가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겁니다, 여러분. 소통이죠. 그 부인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소통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기가 막힌 축복이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소통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과 길을 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기도가 뚫려 있는 사람은 세상에도 능히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기도하면 적을 물리쳐버린다니까요. 적이 한 길로 왔다 일기로 도망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 자는 건드릴 자가 없는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길이 없는 것도 길이 난다니까요, 주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데 힘을 쓰시는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 바로 이 4절 바로 앞에 2절 3절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공동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을 나옵니다. 2절 3절을 크게 읽습니다. 모든 맞습니까? 자, 겸손과 온유, 내가 상대를 더 귀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온유 겸손이에요. 근데 생각이 짧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요. 사람이 성숙해질수록 상대를 존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을 높이고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높아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까불면요, 적군이 와서 나를 쳐요. 근데 내가 낮아지려고 힘을 쓰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놔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을 깔보지 말란 말이에요. 가장 세상에 나쁜 분은 깔보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 더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못돼 먹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남을 깔보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멸망의 길에 섰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친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뭐가 된 줄 알고 머리 흔들고 다니거든요.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품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간에 그걸 따지고 파고들어 막 씹지 마시고 그냥 덮어놓으세요.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때가 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이해 한번 하실래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가족이 계시면 더 좋습니다. 나 좀 용납해줘. 내가 힘들단 말이야. 나 힘들다고. 그냥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놔둬 좀 제발. 그게 용납이에요. 때가 되면 변해요. 아멘이죠? 기다려주면 돼요. 그 인내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5절에 기록해요. 근데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갑자기 감옥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베드로가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싹 벗어집니다. 착고가 풀린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도 입고 따라 나오라. 베드로가 나왔어요. 근데 기도하는 곳으로 왔더니 여종이 먼저 그걸 봅니다. 베드로가 왔다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봅니다. 뭐 해놓고? 기도해놓고 기도대로 응답되니까 미쳤대.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감옥 가니까 그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어 나오니까 미쳤대. 그럴 리가 없대. 우리 동네 집사님 같잖아요. 안 믿고 기도했는데 역사는 일어난 거야. 그러고 베드로가 오니까 안 믿어. 베드로가 나다 해도 안 믿어. 베드로를 유령으로 봐.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문제는 뭐 이 기록을 왜 했냐면 한마음 되어 기도하면 역사가 있다. 감옥에 천사를 보내서 그걸 풀어내서 그들 앞에 대다 놓으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너무 놀랍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벌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베드로가 아니다. 천사면 베드로가 죽어서 영이 왔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수준이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그때야 놀라는지라. 여러분이 새해는 자주 놀라기 바랍니다. 자주 놀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믿음 얻고 기도해놓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린다고 또 놀래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살아계세요. 새해에 우리 힘이 하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서로 이웃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